여러분이 영성을 탐구하거나 현실 창조를 위해 서적들을 읽게 되면 한 번쯤은 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참 이것이 막연할 거예요. 뭘 자꾸 깨어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오늘은 이 깨어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 깨어남이 영성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도 늘 관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 이것은 또렷이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여사제 타프티에서 등장하는 용어도 이런 깨어나는 법, 잠들어 있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정작 중요한 건 누구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중심값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깨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는 말은 그냥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밤마다 꿈을 꾸죠. 이 한 개인이 밤에 꾸는 꿈에서 여러분은 동물이 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가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꿈꾸는 자는 나 하나지만 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하나의 꿈이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 이 우주를 꿈꾸고 있는 자는 지금 저를 꿈꾸고 있고 동시에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꿈꾸고 있겠죠. 그리고 이 우주를 꿈꾸는 자는 여러 우주를 다양한 층으로 동시에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의 속성은 빛입니다. 빛. 빛의 속성은 투사예요. 자, 저 지금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밑에 파란 불 보이죠? 저 초록색 불. 그쵸? 저기 뭐 핑크 불도 보이고. 그쵸? 투사예요. 이게 스크린에 닿으면 상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의 의식은 밤에 꿈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주적 의식은 투사하여 이 우주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개인의 의식의 투사가 꿈을 만들어내듯이 우주적 의식은 이 우주, 물질 우주 전체를 만들어낸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속성과 우주적 본질이 같기 때문에 과거부터 인간을 소우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왜 여러 영성 가르침에서 나와 남이라는 분리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결국 꿈꾸는 자는 하나이니까요. 네, 이 우주를 나와 당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의식이 꿈꾸고 있다고요. 예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탕화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비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네, 결국 하나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꿈이라는 거, 이것을 전제로 내가 꿈꾸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영사기 있죠. 영화관 뒤에 보면 이렇게 빛을 쏘는 게 있어요. 스크린에. 그걸 영사기라고 하죠. 대부분의 우리는 영사기가 쏘는 빛을 받아주는 스크린에 푹 빠져서 영화를 실제처럼 느끼면서 보고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사람 없죠? 저는 잘 옵니다. 사실 그것은 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빗줄기일 뿐인데 말이죠.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울고 기쁘고 슬퍼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대하는 태도 또한 그렇죠. 우리 삶을 투영하는 실체보다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론 지나치게 기뻐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잠든 상태예요. 영성 가르침에서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 게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뭐 기쁘고 슬픈 건 당연하지. 그렇다고 막 너무 초연해도 이상하긴 한데 너무 과하게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게 중심을 딱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스크린에
그러니까 우리 현상에 주의가 쏠린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의식적이다. 혹은 잠든 상태라고 표현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투사되는 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의식에 투사되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현실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현실 창조류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를 스크린에서 근원으로 돌려야 돼요. 자, 이것을 영성계나 끌어당김주에서는 깨어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설명으로는 여러분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 이 말 들으면서 이거 다 안다, 다 이해했다 해도 아무 영향도 못 미칩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장님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과 같죠. 장님이 아무리 빛에 관해서 다양한 논문을 읽고 빛에 관해서 박사과정을 수료해도 눈 떠 있는 어린아이보다 빛을 모릅니다. 그 이론만 빠삭하게 알아봤자 눈 떠서 빛을 보는 어린아이보다 빛을 모른다고. 그냥 마찬가지로 이 깨어남이라는 것도 행동해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루틴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깨어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강렬하면 주변에서 당신을 보는 인식도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한번 관찰해보세요. 행동만큼 여러분 마음 깊이 각인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게 행동이에요. 한 주간 웨이크업 혹은 깨어나라 등등의 메시지를 자기 무의식에 완전히 각인시켜보세요. 그런 상태가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인의 천성이 되면 나중에는 그 이전 상태를 잘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어나라는 메시지가 내 무의식에 잘 각인이 되면 부가적인 효과로는 밤에 꿈꿀 때도 여러분이 그 메시지가 떠올라서 꿈이 자각몽으로 바뀌는 경험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료하게 체험해 보세요. 저는 지하철이 정말 그것을 체험하기 좋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또렷하게 깨어있는 그런 경험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하철 좋아요. 버스보다 지하철이 좋아요. 버스는 사실은 다 뒤통수만 보이거든. 근데 지하철은 내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걸 체험해보세요. 저는 약 20년 전부터 이런 것들 꾸준히 실험해봤어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웨이크업 뉴, 이런 식으로도 해놓고, 20년 전부터면 대학 초부터 이런 거 했다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완전 아싸처럼 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동호회를 막 2-3개씩 했어요. 밴드 보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예. 술도 자주 마시고 놀 건 다 놀고, 예.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런 것들 다 실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잘 되면 크게 2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깨어나면 주변 피드백이 달라집니다. 그 피드백이 2가지 반응으로 갈려요. 그 빛에, 당신이 깨어난 그 빛에 끌리는 사람들과 빛을 꺼려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피드백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땡땡아, 왠지 모르겠는데 너한테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느껴져. 실화입니다. 이런 피드백 들을 때는 제가 극도로 깨어있을 때예요. 제가 극도로 깨어있을 때가 언제냐? 제가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저는 극도로 깨어납니다. 삶이 평안하면 별로 안 깨어나요. 그냥 그대로 묻혀있는 거 좋아하지. 저 항상 깨어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 저는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그 고통이 이렇게 배경으로 물러나요. 네. 세간에 그런 말 하잖아요. 깨달으면 고통 초월한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 있잖아요. 가잖아요. 가면 그때 잠시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배경으로 물러나면서 평안해지지.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식 수준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이
약간은 환상을 판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남았죠. 두 가지 있다 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엄청 불편해요. 네, 당신을 엄청 불편해요. 특히 상관, 상사, 선배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권력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자기보다 권력자 앞에서는 당신의 빛을 꺼버리세요라는 그런 지침이 나오거든요. 네,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네, 진짜로요. 깨어있는 당신을 불편해하던 자들은 주로 소시오들입니다. 빛을 끄려고 하거나 그 빛에 빨대를 꽂으려고 할 거예요. 당신을 쭉쭉 빨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빛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의 빛을 훔쳐서 빛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두 가지 반응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리는 다른 시리즈와 조금 연관을 시켜보자면, 자, 기적 수업은 네, 우주가 사라지다 시리즈 있죠. 그 모든 상징물들로 보이는 것, 돈, 권력, 기타 등등 그 너머의 핵심인 사랑 그 자체인 신으로 바로 닿게 하는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나머지 것들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깨어나가지고 의식을 투사하는 그 상 자체에 다가가서 우리 현실을 변화시키겠다였는데, 그 넘어서 완전 본질적인 신에게 바로 닿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성경에서 그런 구절 있잖아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예,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깨어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개념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분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에요. 영성도 체험이 없으면 배우는 게 없습니다. 개념은 개념일 뿐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던 유튜브를 보던 꼭 일상에서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타프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며 거기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3L입니다. 감사합니다.